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복음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냉혈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복음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심지어 절망적이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찬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할 것 없이 전 인류의 죄악상을 깊이 있게 파헤쳐 주고 있는 본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루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최근에 또 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을 먼저 주나요? 아니면 진단을 먼저 하나요?
목사님 저는 약을 먼저 주던데요. 이런 분 안 계시죠? 대부분이 먼저 가면 진단부터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정도 지금 그 아픈 정도가 진행되는지 진단을 하죠. 그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진단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의 죄악상을 마치 CT로 촬영한 것처럼 우리에게 낱낱이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로마 중앙에 세워놓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 땅에 가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마는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법학 등을 연구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표현했습니다.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로마가 화려하고 세계적인 도시였지만 그곳이 쾌락과 타락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하리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일반계시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정원이나 아니면 산과 들로 나가보면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섬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봄을 맞이해서 이제 벚꽃이 만개했죠? 예, 우리 교회당 옆에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도 보면은 얼마나 이 벚꽃이 환하게 이렇게 활짝 피어서
우리를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 오실 때 벚꽃이 여러분 반겨주는 걸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어요? 이번 주가 여러분 벚꽃 절정 주간입니다. 한번 밖에 나가셔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낮에 온종일 이 땅을 비추는 태양, 그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밤에 자욱한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달과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동네 그 마을 회관에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저녁 늦게까지 놀던 추억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잠들기 전까지 친구들이 동네 마을 회관에 모여서 막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모두가 뭐 말한 것도 아닌데 다 뒤로 벌러덩 뒤에 언덕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더 이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별들을 보고 태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낍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요 내 이 감성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손톱에 봉숭아 물 들여 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도시만 다 사셔가지고 그죠? 여러분 갈대잎이나 보리잎으로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습니까? 샘솟는 옹달샘 곁에 가서 한삼 솟아나는 그 옹달샘을 바라보면서 신기함을 느껴보셨나요?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그에게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옆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니체의 삶은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니체는 결국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무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들으면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러고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자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그를 데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똑바로 들게 하고는 태양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고 했더니 옳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라봐도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눈물이 나니까 나 태양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거룩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가지고 얼굴을 한번 가려본다고 예상해 보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 손으로 우리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이 없나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세상의 부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고 자신의 야망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었죠. 그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초대장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갈 겁니다. 그럼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그 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맞는 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은 복과 은혜가 내가 잘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에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나를 비추고 있고 또 맑은 공기를 통하여 내가 숨쉬고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의식을 가진 성도는요, 다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의식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아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귀찮게 자꾸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축복인 것 같지만요, 그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 모여서 동네 놀이터에서 한참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이제 밤이 이제 깊어가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딱 되면은요, 동네 이곳 저곳에서 이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밥때가 되면 이곳 이 집 저 집에서 어머니들이 막 부릅니다. 영자야 밥 먹으러 와라. 숙자야 저녁 먹으러 와라. 이놈 이러면서 철수야 저녁 먹으러 와라.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놀다가 흑장난하고 놀다가 어때요? 그 말 들으면은 그 모든 걸 멈추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고 저녁 잠을 자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도 저희 동네에 함께 놀았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녁이 되어서 나를 불러주고 함께 저녁 식사하고 함께 저녁 잠을 자도록 나를 간섭해주고 챙겨주고 나를 맞이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론인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두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간섭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들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동식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라고 해서 뭘 섬기죠? 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태국에는 코끼리를 섬기고요, 미얀마는 원숭이를 섬깁니다. 그리고 옛날에서는 DT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제주도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실제로 결혼할 때에 신부가 항아리에다가 뱀을 넣어서 신혼 지참처럼 이렇게 가져간다는, 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해와 달과 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 동네도 가보면은요, 동네 중앙에 당산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산나무가 되면은요, 명절 때가 되면은 거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하얀 문종이를 끼워둡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명절 위에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가져와서 그 당산나무 아래다 놓고 그곳에서 빌고 갑니다. 이 미신이죠.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다스리고 점령해야 될 이 땅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는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성경에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명예를, 권력을, 인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죄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성적인 타락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의 최극의 상황은 무슨 현상일까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랑하는 한 남자와 사랑하는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퀘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기라서 많이 그런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아마 앞으로 풀리면 또 이런 일을 행할지 모르겠는데요, 퀘어 축제라고 해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미화시켜서 여러분 그 무지개 색깔 있죠, 그죠? 성경은 무지개를 굉장히 언약이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이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가져가서 마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 색깔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로마, 권력과 힘을 가졌던 로마가 여러분 멸망한 것도 무엇입니까? 동성애 때문이었어요. 초대 로마 황제 14명 중에 13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로마가 복음화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사회 전체가 동성애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여러분 국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법률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동성애와 같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행하고자 하는 악법이 바로 이게 보편적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아마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는요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에 가보면은요, 스웨덴의 화장실에 가면은요 남녀 표시가 아주 묘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예 남녀 표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만든 이유는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한 병폐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청결 문제, 그 다음에 범죄의 문제, 윤리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이 악한 세대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죄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하 31절까지 21가지의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30대 아내와 또한 내연남 두 사람이 짜고는 가평 용소 계곡에 그 남편을 수영하지 못하는 그 남편을 밀어 넣어서 익사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수배가 지금 났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더 있었어요. 한 번은 보급피 있죠, 그죠? 보급, 우리 먹는 보급 피를 섞은 음식을 자기 남편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성이 치사량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또 한 번은 3개월 뒤에 경기도 낚시터에서 일부러 수영하지 못하니까 그 물에 빠뜨려서 낚시터에서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인의 구조로 그가 살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남편을 죽여서 여러분 보험금 8억을 타기 위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때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내게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